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기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의 삶이 대조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유혹의 자리에 빠졌죠. 또한 아버지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치정, 살인, 모반, 반역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도망쳐야 했고 부자 간의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 주어진 삶의 결과들을 처절하게 받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은 다윗의 결정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군대가 나갈 때 성문 곁에 서 있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군이 수풀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기 때문인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의 승패가 이미 하나님 편에서 결정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과관계로 쉽게 납득되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 도망가며 지었던 시가 등장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이 슬프지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현재 고난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보다 여전히 내 아픈 처지를 더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을 재해석해야 함에도 알면서도 고통의 틀에 자신을 가두어 두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기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의 불씨가 다윗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고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지 못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공격합니다. 오히려 외면 세계의 육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은 가시적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별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세계에 주어지는 공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한순간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조금만 이탈하게 만들고 지켜야 할 것들에서 잠시 방관해도 괜찮은 것처럼 느끼게 하죠. 더 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로 인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리를 아주 잠깐만 이탈하게 하죠. 그러나 한 번의 무서움과 잠깐의 힘의 무게가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때늦은 후회로 우리가 늘 깨닫지 않나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교만한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저자는 전쟁 상황을 다각도로 묘사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전쟁의 상황보다는 교만한 압살롬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자 하죠. 압살롬은 자신이 힘삼고 살아왔던 것들만 믿고 당당하게 전쟁에 나왔다가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노새를 타고 도망하던 중에 큰 상수리 나무의 머리채가 걸리고 말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으며 그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이 결정적인 순간 울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왜 상수리 나무였을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심판할 메시지를 주기 위해 천사가 찾아오죠. 그 심판의 메시지는 기드온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으로 인해 받은 저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결국 압살롬은 요압과 다른 소년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왕실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에 파묻혀버리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강 서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면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끝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한 자 압살롬을 통해 우리 안에도 세상 것을 힘삼고 살아가는 모습과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있음을 고발하죠.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나의 좋은 것을 자랑하여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힘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채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눈에 보이는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려는 죄악된 연약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해 묻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가 아이 하면 떠오르는 아이들만의 독특한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갖게 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부모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경험들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의존성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를 의존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삶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